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고 있죠. 하지만 저 스스로도 올 한 해 반년을 지나면서 돌아보기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의 결단만큼 내 몸과 마음이 헤어져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맥주감사주일,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는 겁니다. 새로 시작된 하반기에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처음 시작의 다짐이기를 저 스스로도 사모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 우리네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네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오신실하신 주 아시죠? 말씀 시작인데,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걸 에베네셀 은혜라고 하죠.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네요. 당시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왔어요. 기도의 사람 엘리사,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병걸 앞세우고 철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블레셋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군대의 수에서나 무기에서나 병사의 사기면에서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보더라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순간순간 인간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방법이 없으면 오직 누구만 찾게 됩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곧 은혜의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대책이 없던 사무엘도 블레셋과 싸워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아,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무기가 없다고 머물러 있지 말고 집안에 있는 삽자루라도 호갱이라도 들고 와서 나가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위기 앞에서 보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예요. 온전한 번제란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지요. 한마디로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향했을까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밀려온 현실 앞에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보더라도 유난히 간절한 분이 이때 간절한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밀려온 문제 앞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죠. 사실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바디메오를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모른 체 하면서 지나가신 그 걸음을 멈춰내는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곱도 보십시오. 에서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던 이 야곱의 간절함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에서라는 문제도 해결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됐습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에서의 문제 앞에서 야복 나루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한 번도 간절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동안 방법이 너무 많았거든요. 내 힘으로 장자권도 뺏어받고, 내 방법대로 아내도 얻어받고, 내 방법대로 가축을 아주 번성케도 만들어받고, 그 방법들이 우선적인 지혜인 것 같으나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은 항상 평안함이 없었고 결국 야밤에 도주하는 인생, 그리고 결국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얻어낸 것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간절함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은요, 사무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무엘은 간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탑을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분명한 증거물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도 에벤에셀의 기념탑을 쌓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는 축복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서도 에베네셀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네셀 기념탑을 세우게 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위기 앞에서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도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오는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한 고난이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그 고난은요,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진 종살이 10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고난입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진 고난이죠.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대장을 맞았음도 그 고난도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고난이었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 밀려온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진 고난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들에게 있어진 이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냐 극복하지 못하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예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위기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문제만을 극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면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모든 이기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에베네셀로 경험되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욥도 자신의 고난 속에서 결국 자신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에베네셀이고 싶다. 내가 너에게 경험된 하나님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기념탑을 세우게 된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바로 영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 블레셋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반응입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구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 지혜예요. 위기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면 해결은 될 수 있지만 그 인간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나 문제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이면 그 문제가 평범한 문제였을지라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반응을 보면 평범한 문제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누구나 만나는 그런 문제들이 되고 많은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오직 믿음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거든요.
강원도 평창의 양떼 목장에 가면요, 양떼들보다 더 웅장한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풍력발전소. 아마 사진 한번 띄워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양떼 목장에 가면 하면 사진이 딱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엄청나게 불어오는 그 바람 이용해서 뭘 만듭니까? 전기를 만들어내죠. 만약 이 발전소를 여기에 두지 않는다면 이 바람들은 그냥 어떤 바람이 되어버릴까요?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아무 쓰임 없는 지나가는 바람. 근데 여기에 풍력 발전소를 세우니 이 지나가는 바람이 뭐가 바뀐 거예요? 전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큰 위기 앞에 영적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인간적 반응하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문제 앞에서 영적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보입시다. 문제 앞에서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되기는 오난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왜 들어갔어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 또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나오는 경험도 없었을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영적이지 않았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사자굴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물론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온수들이 거기서 멈추겠습니까? 아, 다니엘이가 기도 안 했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내겠죠. 더 큰 믿음을 건드려내겠죠. 온수들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죽이려 했겠죠. 결국 사자굴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도망간다고 해서, 돌이킨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자굴은 반드시 다니엘이 넘어야 할 고비였어요. 그러니 우선은 피하자. 다른 방법 찾아서 해결해보자. 이렇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으로입니다. 문제 앞에서 영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내가 영적 반응을 보이면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영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었는 거죠. 그러나 부단히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도 블레셋 위기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도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적 반응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뭐라도 해보자. 우리에게 철제 무기가 하나도 없지만 집안에 있는 삽자루, 곡괭이 다 가지고 나와서 한번 뭐라도 해보자. 나가 싸워보자. 이렇게 해도 어차피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이왕 죽는 것 영적 반응을 보이면서 죽자. 예배드리다 죽자. 기도하다 죽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러니 모든 결국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 주일에 더 많은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반응이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7, 8월 달은 뭐 다른 행사 없어요. 교회 학교 행사 외에는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노방전도도 지금 7, 8월 달 잠시 휴식을 할 거니까요. 그럼 뭐예요? 7, 8월 달 오후 예배 교제 시간보다 그냥 이제 이 2달간은 온전한 예배를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예배에 집중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죠. 그래 그 하반기를 그냥 예배를 해보가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 은혜로 응답 받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 해결했다고 다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먼저 마음에서 응답이에요.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예요. 자, 응답하셨는데 지금 환경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블레셋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예요.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먼저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역사하셨습니까? 마음 가운데요.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응답을 뭘로 응답을 하고 합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완전히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조급해하지만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영적 반응 앞에 하나님은 먼저 마음으로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환경은 더 열악해졌어요. 그러나 마음에 이미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이미 응답을 받으니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응답도 내 마음에서 먼저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우리 마음에서 먼저입니다. 축복도 마음에서 먼저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의 응답이 있어지는 거예요.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짓밟겠다고 밀려오는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의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네. 결국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영적 반응을 보여서 에베네셀을 경험하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회복과 평화가 있어졌어요. 지금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블레셋을 막으셨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의 평화가 있었더라.
사날 동안 에베네셀이라는 그 기념탑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0날 동안입니다. 앞으로도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40날 동안 막으셨고 평화가 있었더라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만 에베네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큰 승리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반기 시작하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